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예수님만 전가하다가 예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뭐 매일 감사하죠. 보이는 것이 다 감사하고 생각나는 것이 감사. 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에서 세 가지 감사의 의미, 바울이 감사하라고 3번 명령합니다. 본문 안에 감사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에바브라. 열심히 따라다녔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았고 그래서 에바브라를 보내죠. 골로새.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항상 그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그래요. 교회는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죠. 공격하죠. 바울이 지금 감옥이에요. 마음이 쭉 예수님 때문에 감옥이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충만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람의 첫 번째 삶은 감사다. 첫 번째 삶은 감사다. 그래서 감사의 3가지 의미를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3가지 감사의 의미. 첫째,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라. 15절.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미 끝났죠. 교회 나온 자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본문 뜻은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빼냈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죄악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불러냈다. 빼내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란 말은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저 멸망의 세상, 지옥의 세상, 영원한 형벌의 세상,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고 말해요. 구원의 1단계가 교회로 불러내 주신 것. 교회가 큰 귀한 것이냐.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라. 골로새 교인들아,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머문 것을 감사해라.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를 했고 1000km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1000km. 1차에서 3차. 그런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교회처럼 이 땅에 소중한 것이 없다.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감사해라. 감사해라. 오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어디다 두겠어요? 먹을 것 주셔서 감사? 좋죠. 금년도 어려움이 없도록 감사.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말.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목양교회가 세워져서 내가 지금 목양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죄악 세상에서 나를 불러 모아서 여기에 머물게 해주셨다.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생각하면 주님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평강을 위하여 감사하면 평안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감사해 보세요.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금방 살아. 꼭 아스피린 먹는 것 같아요. 머리 아픈데 아스피린 먹으면 여러분들 금방 사르 이렇게 가시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르르 녹아져서요. 그 염려가 달아나요. 근심이 달아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주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은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나요? 나를 능력 있게 해주셨다. 내가 이렇게 전도 다니고 1000km를 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를 충성되게 해주셨다. 내가 열심히 내는 것도 우리 주님이 하셨다. 열심까지도 내가 낸 게 아니라.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청와대도 있고 왕궁도 있고 다 있지만 그거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고 축복의 방주예요. 할렐루야. 자금성 최후의 황관들, 중국의 서태후 있잖아요. 유명한 권력자죠. 아주 막강히 뜬 청나라 마지막 부근의 권력자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요. 마지막 그 황관들이 서태후 모습을 보고 그 기록한 책이에요. 중국의 대중국을 권력을 가졌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행복했겠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두 여자를 젖을 먹으면 젖을 먹으면 건강히 오래 산다 그래요. 두 여자를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고급 음식을 먹여서 몸에서 젖이 나오게 해서 자기 옆에서 그 젖을 빨았다고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서. 자기 정적들에 대해서는 잔인했다고 합니다. 자기 대소변을 가지고 정적들을 강제로 먹여서 질식사시켰다고 해요.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상 다 가졌어요. 행복했나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금성은 권력이 있었고 부귀영화가 있었지만은 그 아들 처참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서태후 말년이 비참하잖아요. 청나라가 그 위에 곧 이어서 무너져 버리고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은 이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내 삶이 지켜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평안을 얻고 오늘 바울이 평안을 주는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교회만 쳐다봐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교회 올 때도 1분이라도 빨리 오고 싶어서 달려고 교회를 떠나 나갈 때는 아쉬워서 교회를 뒤돌아보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라. 골로새 교인들아, 골로새 교회 부르심 받았으니 감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라.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을 물질에 두지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신 것, 제약세상에 불러낸 것. 두 번째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감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는데 이름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죠.
왕은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통치해 주신다. 제사장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보호.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뜻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받고 다스림받는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우리 예수님이 골로새 교회로 불러내줬다. 너희를 교회로 불러내준 것을 감사하고 거기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이름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것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기로 오늘 축원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삶도 지켜주시고 또 감사해야죠. 당연히 다 감사해야죠.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 예수님이 피로 오늘 이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그 피로 내 죄를 씻고 그렇게 해준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교회는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 만나러 오셨고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일천문제 드리는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주야.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장로님들 부서 맡아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 우리 시내가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시내 목소리가 깨꼬리 같잖아. 예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감사하고. 그래서 예수님 몸 느끼는 것을 감사하고. 에베소 5장 23절. 이런 남편이 아내에 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통치자.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에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가 통치했습니다. 끔찍하잖아요. 마귀는 지옥으로 인도하잖아요. 이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은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나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요. 다른 사람들의 중심이에요. 현대인들은 내 중심, 내 아이싱킹. 아이싱킹이라는 말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중심. 아주 적극적인 자기 도취. 나는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
그 목사님 중에 미국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있습니다. 긍정의 힘, 그래가지고 몇만 명이 모입니다. 오면은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안 해. 할 수 있다, 안 해. 굉장한 반응을 일으켜요. 물론 그런 면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물론. 그러나 결국은 내 중심 적극적인 데서 타인의 중심 옮겨지지 않냐면은 그것은 이기적으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그 수종교회 있잖아요. 저도 가봤어요. 적극적인 사고 굉장했죠. 수종교회 파산돼 불고 말았어요. 굉장히 모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좋아요. 가지셔야 돼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이제는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것을 유싱킹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가 할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이 저렇게 비참하게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오신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미국이 이제는 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옥을 한다.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셨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선교를 하고 그렇게 아름다워. 거대한 땅. 지하에도 얼마나 많은 참 석유가 있고 그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 미국 보시라고요. 전번에 말씀드렸지 6천만 명이 그 식권을 받아서 매일매일 연명한다. 4천만 명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도와줘서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이 미국 정부가 먹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버린 물질주의, 어떤 자기 중심, 미국 중심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을 감사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만난 걸 감사하고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그런 삶을 오직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우리의 지식도 안 무너지고 우리의 부여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도 절대 안 무너져요. 예수님이 붙잡는 것이 약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봤잖아요. 성경에서 보고 세계에서 봤잖아요. 언젠가 제가 영화 이야기 한번 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자가 3대가 사는 영화, 20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 영화. 미국이 다 울어버렸다. 미국 신문에 크게 났던 기사거리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를 봤어요. 20몇 년 전에. 3대인데 할아버지 때는 1순위가 교회였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했고 70년도 이전에 1순위가 2순위가 짭이었어요. 일을 했습니다. 3순위가 조금 남으셔서 엔조이였습니다. 그때 미국이 일주일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것은 선교했고 2주 것은 세이빙이 됐다. 미국의 최고의 자산은 전성기 때예요. 전성기 때.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 1세대 할아버지 세대.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때인데 2세대입니다. 2세대 때는 1순위가 바뀌어요. 일로 바뀌어요. 일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2순위로 물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교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2주 벌어서 3주 벌어서 먹고 살게 됩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1순위가 짭이 되고 2순위가 교회가 되고 3순위가 엔조이. 이렇게 바뀌었다. 아버지도 죽고 그 양아 손자 때가 주인공 시대인데 1순위가 엔조이로 바뀌었다. 일도 안 해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2순위가 짭이고 교회는 3순위입니다. 교회가 텅텅 비어버립니다. 내가 놀러 가기 위해서 교회는 안 갑니다. 결코 교회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말이에요. 3분의 1이 거지예요. 거지. 3분의 1이 얻어먹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전대가 꽉 차 있어. 하나님이 전대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느 날 다 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아는 총장님인데 연금 대책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총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래도 집도 마련하고 모든 것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에? 그냥 편안하고 좋은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연금 나오고 이거 다 이자 주는 대로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 물질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내 삶이, 내 부부 자녀가 이 평안함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는 완전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러주는 걸 감사하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지만 콜레스의 교인들아, 너 이제 새 사람이 됐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됐다. 오늘 본장은 새 사람에 대한 삶이에요. 오늘 주제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됐는데 너희가 감사하라. 교회에 나온 걸 감사하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을 만난 걸 감사하라. 할렐루야. 보이는 건 육적 감사는 동물도 합니다. 개도요, 밥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말도 못해요. 개도 밥 잘 안 줘봐요. 몰라 그럽니다. 그 개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교회 때문에 감사해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거기서 천국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세 가지 감사. 첫째, 교회로 불러주신 걸 감사하라.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축복받는다.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라. 찬양함으로 감사하라. 찬양으로 감사.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내 삶을. 이제는 삶으로 감사하라. 내 삶 구석구석 가정과 이 세상에서 내 삶,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라. 찬양이라고 하니까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노래라는 것도 소중하죠. 찬양은 히브리 13장 15절을 보면 찬미의 제사, 찬양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입술의 열매,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찬양.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교회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을 감사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었고, 내가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도마가 참 예수님의 제자 중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도마는 숨겨진 인물이에요.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잖아요. 의심하니까. 그리고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가 참 예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은 전 아시아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땅끝입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땅끝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와요.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인도에 와서 보니까 땅끝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아시아 쪽으로 보면 맨 동쪽이 한국이고 맨 서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 해류를 타고 약 70일간에 걸쳐서 AD 41년에 김해에 도착합니다. 42년도에 가야의 초대 왕인 김수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42년도에 세례를 줍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세우듯이 도마가 김수로 왕을 왕으로 세워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왕으로 세운 우리 민족의 긍지를 거기서 보고 주여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도마가 살았을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6년 동안 도마가 우리 가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7년에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그때 아유타고 허황옥이라는 공주를 소개해요. 도마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48년도에 데려옵니다. 허황옥이를. 그래서 김수로 왕과 결혼하는데 김수로 왕이 6년을 기다려요. 도마의 중매를 듣고. 근데 그 안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고 그 허황옥과 허황후가 되죠. 그래서 생긴 것이 김해김씨입니다. 김해김씨. 김수로 왕이 김해김씨예요. 허황이가 유대인이요. 아유타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한 무리는 이집트로 갔고 한 무리는 이쪽 인도로 온 거예요. 인도에서 아유타고 지방도시죠. 유다란 말이에요. 거기에 공주가 이쪽으로 오고 김수랑도 외지입니다. 김수랑을 조금 전에 설명에 시간 걸릴 때 안 하겠지만은 결국 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야국을 세운데 참 기가 막힌 것이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은 구약인데 잠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깊은 뜻을. 그 김해김씨는 이거 유대인입니다. 아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김해김씨. 그 다음에 허씨라고 있어요. 허씨요. 12아들을 낳았는데 허황옥이가 두 아들에게는 성을 허씨로 줘요. 같은 김해김씨거든요. 그러니까 김해김씨하고 허씨는 결혼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인천이씨를 줘요. 인천이씨. 인천이씨도 허황옥이 김수로 왕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김해김씨, 그 다음에 허씨, 인천이씨는 결혼을 못 하잖아요. 막 해버리면 할 수 없지만 못 해요. 그래서 이 이 정가가 뭐냐면 김수로 왕을 내가 능을 이렇게 탁 봤어요. 그 놀라운 것은 그 능 앞에 정각이 있잖아요. 거기 그림이 오병이의 그림이 그려졌어요. 지금 이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그림인데
20년 전에 불교가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불교가. 불교식으로. 그게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영관 목사님이 그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서 보존하고 하는데,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후입니다. 372년 고구려 소수nu망 때니까 우리나라는 41년도에 복음이 들어와요. 근데 도마가 이제 저쪽 안동 영주 쪽으로 합니다. 거기가 끝이라네요, 또. 거기서 도마가 다녀가는 흔적이 있는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영주까지 갔다 왔어요. 저 뒤에 있는 저 바위가, 앞에 있는 사람 보이죠? 뒤에 있는 바위가 자세히 안 보이는데 가면 뚜렷해요. 큰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그 옆에 안내는 미륵보살이라고 했어요. 우리 가만히 보이지 마요. 영주 강동리 마의 보살 입사. 이렇게 불교에서는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보살 바위라고 해놨습니다. 저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불교가 기독교 유산을 전부 불교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저 도마 저기가 앞으로 저기 많이 갈 겁니다. 근데 저걸 연구한 목사님이 대구의 조국현 목사님인데, 이거 도마 하나 연구만 아주 국보급으로 연구하신 분이요. 국보급. 뭐 자기가 무시당하고 기독교인만 반대한다고. 기독교인만. 어? 말도 안 되지 말하고, 기독교가 이제 앞에서 언더에 이제 120, 30년밖에 안 되는데 뭐 하셨나면 뭐 그때 가야가 무슨 기독교과냐고. 진리를 모르는 그 어리석은 말. 이것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교수인데 기도를 하는데 지도를 펼쳐라 그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펼치니까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켜야 거기를 찾아가라. 그래, 영주입니다. 안동이 영주. 여기를 찾아왔는데 거기 가면 선명한데 사진을 보니까 이러네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계속 청소하라. 저 파일을 계속 지우니까 저 도마상이 나온 거예요. 도마상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타우맨이라고 도마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저 발이 유대인 발이에요.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저게. 응? 저기 보면은 도마라는 사건이 저거 하나로 우리나라에 도마가 다녀갔다는 것을, 저것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100% 유대인이라고 학적 판정도 다 나왔어요. 저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불교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불교가 372년이니까 그거래요. 41년도에 도마가 왔거든요.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막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리고, 응? 기독교에 대한 모든 문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우리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 그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바라서 느껴 있었다. 지금 이 사진으로는 제가 저기서 가슴에 오늘 왜 말씀드리냐면, 주님, 우리 민족에 이렇게 제자를 보내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음으로 못지않게 감춰진 인물이 도마를 또 연구해 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도마를 저렇게 준비해서 우리 민족에 보내줬을까? 오늘 도마의 일생을 보세요. 자기 삶을 버리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인도까지 와서 한국에 6년 동안 하고 47년, 8년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총회 50년도에 도착합니다, 도마가. 그리고 52년도에 다시 인도에 가면은 도마 박물관이 김해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 김해는 국립박물관에서 그걸 뒷받침하는 게 다 있어요. 내가 다 박물관 다 보고 왔습니다.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52년도부터 72년도까지 도마가 인도에서 선교하고 순교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큼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지만 육적으로는 내 교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영광 돌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한 나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는 데서 떠나서 내 중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중심,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 모아봐야 얼마를 모으겠습니까? 얼마를 모아야 평안이 오겠습니까?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감사. 내가 있는 현재 감사하는 자만이 부자예요. 내가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도마와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꿈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세 가지 감사해요. 이건 명령형이고 현재 진행 문법입니다. 끊임없이 교회에 불러준 걸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끝없이 감사하고 너의 삶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라.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